네, 1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10대 허락에서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했고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성경에서 모셔갖고 일곱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허락은 무엇이냐면 큰 자손에 대한 허락입니다. 큰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허락인데 이 자손에 대한 허락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별처럼 많은 자손.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우리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칠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제 이렇게 허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허락의 자손인데 보시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를 셀 수 있나요? 못 세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땅의 틸불같이 많은 자손은 육적인 자손이다라고 했는데 한번 창세기 13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틸불같게 하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 텐데 내 자손도 세리라. 보세요. 땅의 티끌. 그래서 이 땅의 티끌같게라고 하는 건 육적인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 이게 다 창세기 13장이잖아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 낳기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성취가 됐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성취가 됐나 하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1차적인 성취는 이삭의 출생. 그래서 그것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거 못 믿어가지고 그 젊은 여자 하가를 얻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육적인 자손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이 아닌 거죠. 약속의 자손이 아니고 이삭은 약속의 자손. 전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다 하는 90세 된 할머니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 이삭을 낳아서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이 또 그 다음에 야곱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야곱이 12아들 낳았고, 그러니까 12아들,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70가족이 되어갖고 애굽에 내려왔죠. 70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왔잖아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에서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었죠. 기하급수적으로 번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애굽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번성하게 됐는지 이렇게 표현했죠. 생육이 증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취가 오늘 성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인 성취. 1차적인 성취는 아브라함 자신에게 나타나는 성취고 2차적인 성취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성취가 되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네. 영적으로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모두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성취.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취된 것.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우리가 성취될 성취가 뭐냐? 궁극적인 성취예요. 재림할 때 믿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믿는 성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대요. 그럼 어떻게 많아지느냐? 종말에는 저절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에 알잖아요. 갖춰줘야 알고 그렇죠? 종말에는 저절로 알게 되는데 어떻게 알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놀랍더라고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막 새신자를 걱정하잖아요. 새신자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 새신자가 오히려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러면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다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라. 네, 주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안 돼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열심히 전해야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어느 순간에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으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고 이사야 11장 9절에 보니까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그때는 완전히 충만해져가지고 그때는요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세계, 그렇죠?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되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주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다. 예,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죠. 오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거쳐야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순식간에 그냥 불어한 즉시에 순식간에 그냥 아들들을 그냥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냥 자민, 순식간에 민족이 생기듯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렇게 순식간에 많아지는 때가 온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팔복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팔복은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허락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이 복이 팔복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나? 팔복하고는, 그러니까 팔복에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돼요. 이 팔복과의 연결은 지금 우리가 이 허락에서 지금 뭡니까? 큰 자손에 대한 허락이잖아요. 그렇죠? 자손에 대한 허락. 팔복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큰 자손의 허락에 해당된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느냐?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또 화평해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구나, 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한데 사람하고 화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사람하고 잘 지내고 그냥 사교적으로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예배로 하나님과 화평을 했다. 예배.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화평은 예배에서 말입니다. 예배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할 때마다 예배를 드렸죠. 움직일 때마다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빠지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욥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불화하면 복이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노하늘이 되고 땅이 굴이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죠. 햇볕을 받을 수도 없고 땅의 기운도 받을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큰 자손의 복,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이 복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브라함을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화평하였느냐? 사람하고의 화평, 롯과 화평을 하였는데 양보를 통해서 화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참 본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 믿는다 하면서 아브라함 행사를 해라.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 행사를 안 하면서 너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행사.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랑 같이 가느냐면은 조카 롯을 데리고 왔고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나갔잖아요. 근데 한동안 어디서 머물렀습니까? 하란에서 머물렀잖아요. 하란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 올 때는 아버지는 안 오고 롯만 왔어요. 조카가 끝까지 따라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따라왔어. 네, 조카가 할아버지라고 있는 것보다는 삼촌 따라오는 게 좋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리고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아브라함의 짐승과 롯의 짐승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종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있을 수가 없으니까 헤어져야 돼. 서로 땅을 나눠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먼저 택할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카한테 네가 먼저 택해라. 여기 보니까 여기 창세기 1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나한테 신세를 지고 있는 롯인데 내가 계속 먹여 살린 거잖아요. 롯을요. 왜냐 아버지가 일찍 죽어가지고 삼촌 따라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할게. 어른이잖아 훨씬. 근데도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한테.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어느 땅으로 갈래. 네가 택하면 네가 오른쪽 택하면 나는 왼쪽 택하고 네가 왼쪽 택하면 나는 오른쪽 택할게. 이렇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정말 우리가 필요해요. 이래서 롯과 합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롯은 비옥하게 보이는 소돔 땅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죄악의 도시였지만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기름진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8절도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카한테 양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자식한테도 이렇게 우리가 내가 더 어른이고 이렇게 하니까 함부로 할 수 있거든요. 자식한테도. 야 이거 해 저거 해. 자식 의견 안 물어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식한테도 화평하게 야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 생각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렇죠? 인격적인 이런 거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자.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이 화평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서 너가 형제하고 불화하면 먼저 사과하고 나와서 제단에 제물 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사람하고 화평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야 돼요. 남과 화평케 지내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다. 그래서 화평의 비결은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할 때. 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머리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세. 그래서 원룸사님이 이런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한테 생선 조기를 구웠잖아요. 그럼 이제 어른하고 나가 앉아있어. 그러면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먼저 작은 거를 갖다 먹어야지 상대방이 큰 걸 갖다 먹잖아요. 가만히 있어 먼저 먹으라고 했는데 그럼 상대방이 큰 거 갖다 먹겠냐고 작은 거 갖다 먹죠. 그렇죠? 이런 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두 개가 있으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얼른 작은 거 갖다가 큰 거를 저희가 먼저 드리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즉히 작은 거지만 하나하나 범사에 화평하게 지내는 비결은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허락. 아까가 네 번째였잖아요. 그렇죠?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허락. 큰 자손 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의 아까 맞았나요? 응? 장수? 네, 지금 장수 안 이제 결혼했으니까. 칼라 이게 잘못 된다는데? 넷째 장이 없네. 지금 첫째 장, 첫째 장 넷째 개가 나와가지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장수. 장수인데 왜 자꾸 눈이 나왔지?
제목을 잘못 썼어요 제가. 아브라함의 허락 맞아요. 5번째 허락입니다. 허락이 큰 장수예요. 네. 앞에 거만 잘못 썼어요. 앞에 거만 이게 왜냐면 앞에 걸 제가 이게 따다가 복사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5번째 허락입니다. 허락 5번째 허락 큰 장수예요. 내용과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엄청나게 장수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장수의 복을 하나님 허락을 하셨거든요. 175세까지 살면서 보세요. 15년을 175세까지 살았다는 건 창세기 25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야곱과 15년을 동시대에 살면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예. 요 15년 동안 손자랑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삭이 또 아들을 낳을 때가 60세였거든요. 60세. 근데 175세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5년을 같이 사는 거죠. 100세에 낳고 그 다음에 60세에 낳았으니까 그렇죠? 15년을 손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서 손자 아들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삭에게 믿음을 전수한 것뿐 아니라 손자 야곱에게까지도 믿음을 전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이방 인민까지 약속하신 땅에 묵고한 동일한 약속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그러니까 장막에서 이삭한테 야곱한테 신앙을 전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먹어요. 그래서 믿음의 3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구속사의 조상으로 삼아서 일을 하시려고 했지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10대 만에 누구 불렀습니까? 노아 불렀잖아요. 노아가 또 함의 범죄로 실패했죠. 구속사가. 그 다음에 다시 10대 만에 누구 불렀어요?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3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행함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렇게 장수가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인데 장수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장수하게 하시는 목적. 내 믿음을 자식한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 신앙의 전수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전수 못하고 일찍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손자도 못 보고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오래 살고 이렇게 있는 자식, 손자까지 다 보는 것은 내 손자한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젊어서 잘 몰라갖고 신앙수업 제대로 못해서 아들한테 신앙전수를 못했어. 내 손자한테만큼 내가 신앙전수를 해야겠다 해갖고 그냥 그 손자를 요즘은 이제 뭐 며느리도 직장을 가니까 손자를 맡기잖아요. 부모한테. 그 손자를 데리고 그냥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손자가 잘 자라가지고 주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앙 전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장수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신앙 전수 하라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는데도 내 자식이 또 손자가 아직 내 신앙을 전수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당대에 못 따먹어도 그 다음 대에서 따먹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놓으면은 그 자식이 언젠가 믿어가지고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자식을 위해서. 근데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의 장수의 허락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1차적 성취는 175년을 살았는데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이 뜻은 원어로 보면요 만족스럽고 좋은 나이에 만족스럽고 좋은 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만족하다. 우리의 삶이 정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더라도 만족하고 좋은 나이에 가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2차적 성취. 아브라함의 장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취가 됐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저기 예수님한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이놈 보통 거짓말은 보통이 아니네. 너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늙었다는 거 아니에요. 33살 청년이 50으로 보였으니까 너 50도 안 돼가지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전부터 나는 더 먼저 있었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럼 예수님 아브라함이 그 주전 2166년에 태어난 사람인데 어떻게 주전 BC 4년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예요. 응? 영적으로 이미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봤다는 거야. 내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갖고 인류를 구원하겠구나. 이 아브라함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영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었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장수죠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나서 1991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주전 4년부터 주 20년, 가깝게는 1987년의 간격, 멀게는 2195년의 간격이 있지만 그 간격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그리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 아닙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궁극적인 성취는 뭐냐. 아브라함은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종말까지 살아있어. 종말까지.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회개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위로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국동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천국을 아브라함이 계신 장소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166년에 태어나서 175세를 살고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영적으로 죽지 않았죠. 그렇죠? 육신은 죽었지만. 그렇죠?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 종말에 우리가 천국 가면 또 아브라함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장수가 이렇게 장수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세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서 성도의 영원한 장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100살을 사는 거, 100세를 사는 100년 장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장수. 천국에 내가 들어가는 게 진정한 장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내가 약 먹고 몇 년 더 사는 거가 거기다 목숨 걸 게 아니고 영원한 장수. 영원한 장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내 부모님 먼저 가장 큰 효도가 전도해서 영원한 장소를 누리게 해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장수의 허락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나팔소리 울려 퍼질 때 오직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살아있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니 나타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다시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원래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말씀을 선포하신 게 뭐냐면 이 변화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변화의 말씀. 분명히 성경에 변화가 있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많은 교회들에서 변화를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변화를 얘기 안 해요. 자신이 없거든요. 변화된 말씀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안 해. 부활만 얘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부활 얘기만 들었지 변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은 자는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 장수하는 게 진정한 장수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나와 시므온이 하나님께 주야 성령을 떠나자는 기도했을 때 예수를 만났잖아요. 응? 아기 머리 마리아가 예수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받으러 왔을 때 그 예수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장수하기를 기도해야 되죠.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으면 그때 변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변화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니까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순교 가장 큰 상이고 살아남은 자가 변화하는 거. 이게 얼마나 죽음을 보지 않고 변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모든 앞으로 오는 시험과 환난 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잖아요. 통과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지구가 뭐 세 갈래로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거 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3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다 통과해서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살아남은 자가 돼서 변화한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이것이 진정한 장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복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장수의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팔복과 연결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팔복과 연결해서 이렇게 책을 내시고 말씀 선포하신 분이 구속사 시리즈밖에 없습니다. 팔복과 연결한 거는 구속사 시리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8가지, 10가지 10대 허락으로 정리한 것도 없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장수의 복을 받는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장수할 수 있다. 히스기야는 긍휼히 여기를 받아 생명을 15년 연장했다. 열왕기하 20장에 있는데 이사야 38장에 있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겠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막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본 거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서 2장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리라. 그래서 그 다니엘한테 큰 금신상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긍휼히 여겨주실 때 장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긍휼의 마음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긍휼히 여긴다는 뜻은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의 긍휼을 보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멀리 떠났잖아요. 이 롯이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롯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방 4개국 왕에게 롯이 사로잡혀 갔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헤브론에서 호박까지 348km 옆에 그림 보시면은 헤브론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호박 여기까지 이 348km라는 게 적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 지금 차도 없는 때에 그때 뭐 말을 타고 달려가든지 하여간 가신 318명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집안에 가신이 318명이야. 그 가신을 데리고 그 조카 롯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온 거죠. 이 아브라함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성 구원을 위해 아브라함이 끈질긴 중보기도 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긍휼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 중에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시키겠다. 생각해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아. 그럼 45명만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 걱정스러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 10명만 내가 의인이 있어도 소돔성 멸망시키지 않을게. 10명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에. 그래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 롯을 구했죠. 하나님이 등의 성문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구하셨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긍휼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 마지막 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중대한 기준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원룸선이 보면요. 항상 이렇게 참 그렇게 큰 교회를 이끌고 가시고 그렇게 담대하신 분이 그렇게 눈물을 잘 흘리세요. 말씀 증가가도 눈물 잘 흘리시고 성도들 얘기 듣다가도 그냥 눈물을 흘리시고 그냥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긍휼의 마음이 많아요. 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소자, 지극히 작은 어린 소자 한 명 정말 그 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한테 내가 긍휼을 베푼 것이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쉽지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여기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너도 긍휼을 여기지 않았지? 그 일반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158장에 보니까 일반 달란트 자기가 그렇게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거 빚 탕감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보람 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긍휼이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얄짤 없어 너 받은 너 행한 대로 너 심판 받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우리를 안 바꾼 멘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6번째 허락의 승리입니다. 승리. 그렇죠? 승리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6번째 허락 큰 승리. 네, 큰 승리를 보면은 내용과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즉기 큰 상급이다. 방패. 이 앞에 방패가 딱 있으면 어떤 화살이 날라와도 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승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다 달라붙어서 너를 공격해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승리가 너한테 있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보세요. 내적 승리를 하는 사람은 내적 승리도 한다. 그래서 이 승리를 하려면 먼저 내적인 내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 자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지 내적인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실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내적인 승리를 먼저 했느냐. 결단의 승리. 결단의 승리는 뭡니까?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너 갈대우를 떠나라라고 할 때 거기 떠났기 때문에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싶죠. 거기 그 고향에서. 하지만 떠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났어. 하란을 떠날 때는 아버지를 두고 떠났잖아요. 그 내적인 승리예요. 그 인정을 끊고 떠나는 그 승리.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혈육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런 승리. 그 다음에 양보의 승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하고 먼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외적인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승리가 있었느냐. 물질의 유혹에 대한 승리가 있었어요. 물질의 유혹. 그 롯을 구하러 갈 때 그 전쟁을 하고 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뭘 갖고 왔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줬고, 소돔 왕이라는 사람은 물질을 갖고 와서 이 물품을 다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 받지 않았죠. 그 물품을 내가 소돔 왕이 나한테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 듣기 싫어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축복한 축복만 받았어요. 네. 그래서 물질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정당한 거 아니면 우리가 받으면은 언젠가 그것이 올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거 아니면 받으면 안 돼요. 현재 잠시는 좋죠. 하지만 그 돈이 소리친다고 그러거든요. 품값 안 준 거, 그 돈이 난 누구한테 가야 되는 품값인데 이거 왜 내가 당신 손에 있느냐 소리친대 하나님 앞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은 자기 주인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유혹에 승리했고,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승리. 하나님의 창세기 22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문했을 거예요. 왜 이삭 통해서 하나님의 벨과서 만져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이삭을 죽이라고 합니까? 얼마나 많이 이 아브라함이 대뇌었겠어요. 그렇죠? 네. 고민하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 다음에 성취. 이게 마지막이니까 성취. 1차적인 성취는 애굽의 동방 4개 연합군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왕이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죠. 그리고 2차적 성취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승리를 했죠. 그래서 바로 왕이 오히려 그 사람은 다 그 애굽의 매장, 그 바닷가의 매장이 되었고 이런 승리를 거두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승리를 보겠습니다. 궁극적인 승리.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떤 궁극적인 승리를 하느냐. 계속 17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하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을 이긴다.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팔복과의 관계 마지막입니다. 팔복과의 관계에서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상은 승리자가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이었죠. 그가 고향에서 편안하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여정을 택했지만 그것은 영원한 하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고, 그 다음에 마태오 5장 11절에 보니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자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받으리라. 진정한 승리, 영원한 우리가 승리. 이것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거 믿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 방패가 되어주셔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 믿으시고 말씀 꼭 붙잡고 힘찬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방패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상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장수는 천국이요 우리 영원한 장수는 주님 오실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트백 초원교회와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들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영광 강건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원하는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